샬롬. 네, 오래간만이네요. 지난번 16회는 3월이었고요. 오늘 17회는 벌써 4월하고도 3일, 토요일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희망적인, 그러면서도 어떤 면에서 슬픈 그런 고난주간이에요. 패션 위크예요. 내일은 이제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부활절, 이스터 데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가짐, 정신자세 이런 걸 가다듬자는 의미로 정해놓은 날이에요. 부활절, 이스터데이. 부활절에는 우리 목회자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유튜브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반가운 소리가 많이 들려요. 특히 며칠 전에는 송파 석전호수 주변을 갔어요. 공식적으로는 출입 금지지만 주변이니까 괜찮죠? 그 벚꽃 핀 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몽천 토성도 한번 거닐어 보고 그러면서 봄을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느끼고 왔어요. 뭔가 굉장히 희망적인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힘내세요. 코비드-19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이제 희망의 봄입니다. 그리고 희망의 부활절입니다. 내일이요. 지금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들려드린 노래는 크리스 톰린의 Lord, I Need You, Every Hour, Lord, I Need You. 이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Every Hour,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진짜 주님을 찾지 않고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캄보디아 얘기 조금 해볼게요. 캄보디아 이제 처음 가가지고 그 캄보디아의 수도는 뿌놈펜이에요. 뿌놈펜에서 이제 언어 공부를 하면서 주말마다 한 30km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그 캄보디아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어른도 몇 분 계셨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잠시 동안이지만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네 군데 썬까읍, 발랑, 위얼, 푸놈툼 이런 네 군데였는데요. 그냥 바쁘죠, 그러니까. 그죠? 그 짧은 시간에 1시까지 맞춰야 돼요. 그래야 스케줄이 또 맞거든요. 오후에 또 무슨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위얼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물론 담임 목사님은 우리 한국 목사님이에요. 전체 대지가 한 600평, 700평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짓다 마른 거예요. 지붕하고 그 다음에 지붕을 받치고 있는 벽이 있는데 벽은 반밖에 안 돼 있고 뼈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커다란 대지를 울타리만 쫙 쳐놨어요. 근데 다른 데는 그래도 그냥 조금해도 완공을 해서 들어가가지고 간단하게 바닥만 닦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는 창문이 없으니까
그냥 평소에 비가 들이치고 그러니까 빗물이 여기저기 막 고여 있어요. 그런데다 새도 들어오죠. 그다음에 온갖 짐승들 다 들어와가지고 거기다가 응가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청소기 바빠요. 한 20분 동안은 거기 있는 학생들하고 초중 고등학생까지 있었어요. 그냥 열심히 청소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15분 동안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바쁘게 돌아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거기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선배 목사님한테. 아니 왜 이 교회가 이 꼴이 됐냐 그랬더니 인천의 모모 권사님이 처음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재정 문제도 있고 또 본인의 그 신앙 상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배 목사님한테 그러면 다른 후원자를 찾아가지고 이게 완공을 해야지 이게 뭐냐 너무 좀 그렇다 너무 좀 을신연스럽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허허 웃으시면서 한국 사람들은 중간에 이렇게 완공하고 이러는 걸 도와줄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다 그러시더라.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전부 다 자기 이름으로 교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짓고 싶어 하지 중간에 그럴 분은 안 계시다. 그래서 한번 또 띵 하고 뭔가 생각했어요. 자기 이름을 내세운다. 그거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굉장히 거기를 거의 한 몇 달 동안을 다녔으니까요. 볼 때마다 진짜 내가 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그럴 적이는 안 되고 그래서 그때 진짜 really I need my Lord. Lord, I need you. I want you to build this church completely. Really, I need you. 라고 속으로 기도 많이 했어요. 이 크리스톰린의 Lord, I need you. 이게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애창곡 중에 하나예요. 책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요 책이요. 요 책 너무 이쁘죠? 내용은 좀 이쁘지 않지만 내용은 좋은 거죠, 뭐. 요거 기회 되면 한번 사서 보세요. The End of Me, Jesus Begins. 2장을 소개합니다. 지난번에 1장 했고 그 다음에 2장. 2장의 소제목은 울어 마땅한 일에는 울어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두 번째 가르침,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을 때, 그 대중들에게 하셨을 때, 그 진심이 뭔가를 가늠하기 위해서 이 작가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구약 시대의 욥을 예를 듭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한 소개가 간단하게 나오는데 우스당의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칭찬받는 욥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자죠. 자식도 부자고 아들 7에 딸 3. 재물도 그 주변에서는 최고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 주변엔 사탄이 항상 있습니다. 그 사탄이 욥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사탄이 하나님에게 간청을 해요. 그 사탄의 주장인즉슨 욥이 저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많이 줬으니까 그렇게 저렇게 잘 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 욥도 보통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거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한번 그의 진정성을 시험해 보고 싶다. 세이탄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시험해 봐라. 우리 시험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대에 오른 욥은 졸지에 주변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강풍이 불어요. 욥의 집이 무너져요. 그리고 7명의 아들하고 3명의 딸이 다 죽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기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려요. 그 많던 가축 다 없애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랑하는 아내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참다 못해 하나님을 저주하고 남편을 저주하고 남편 욥의 곁을 떠나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자기 자신, 욥 자신의 몸뚱아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 몸뚱아리도 그냥 그걸 악종이라고 그러나요? 그 종기가 나가지고 그냥 온몸이 다 그냥 고름이 줄줄줄 흐르고 이런 고통을 줘요. 삶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버린 하나님이라면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이 어딨냐 막 이렇게 저주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욥은 예전과 달리 깊은 경험을 하게 돼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My ears had heard of you. 과거 완료예요. had heard of you. 나의 귀가 당신에 대해서 과거에는 많이 들었다고요. But now, 그러나 지금은 my eyes, 내 눈이 have seen you. 현재 완료예요. 하나님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한 수준이죠? 이제 눈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거두어드린다는 말은 despise myself, 나 자신을 despise한다. 말은 나를 부인한다 그런 말이에요. And repent, 그리고는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한다. In dust and ashes, 먼지와 죄를 뒤집어 쓰고. 무슨 말이에요? 자기 주변에 모든 게 다 없어졌는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은 진짜 어안이 벙벙하겠죠? 진짜 어리둥절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복이 바로 요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복은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면 우리 삶 속에 커다란 구멍이 생겨요. 그런데 평소에는 이 구멍을 메꾸던 게 돈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여자, 어떤 사람은 남자, 이성일 수도 있어요. 그 구멍을 메꿨던 자리가.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명예.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 그렇죠? 지금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선거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권력. 또 어떤 분들한테 인간관계,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체물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그죠? 그런 표현을 뭐라 그러나? 가슴이 싸다 그러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빈자리를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고통스러울 때 우리를 애통합니다. 작은 사업을 하던 분들은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사업이 망했거나 망하기 일보 직전인, 그래서 그냥 가슴을 치고 애통해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애통해 하실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욥에게 주었던 그 복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상실을 경험해요. 그렇지만 이 상실을 즉 잃어버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도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상실이 항상 무조건 안 좋은 것만은 아니죠. 유진 피터슨이라고 굉장히 존경받는 분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미국 메릴랜드주 장로교회 Christ Our King Presbyterian Church에서 30여 년간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큰 교회 아니에요. 그분이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저서가 The Message, The Bible in Contemporary Language. 그대로 직역을 하면 현대어로 쓴 바이블.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소개됐을 거야 아마. 거기에 그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요 말 있죠. 요거를 어떻게 다시 해석을 했냐면 들어보세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라고 다시 해석해서 써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자신의 끝에 이르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 좋은 것, 아끼는 것을 잃어버리셨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embracement, 포옹만큼 좋은 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비극적인 현실을 애통하십시오. 요즘 드라마 보세요. 부부간에는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면서 잘 살기보다는 서로 이혼하고 바람피고 서로를 속이는 것이 일상이고 그게 전부인 양 스토리를 전개해요. 왜요? 시청률을 끌어올리려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초 신경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드라마를 또 보게 돼요. 이어서. 다음 편 꼭 봐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뉴스 시간 어떠세요? 요즘은 선거를 하고 맨 그 얘기만 하죠. 서로 상대방의 결점만 뜯어내고 또 얼마 전에는 자기가 낳은 아기를 자기가 학대해가지고 죽여요. 그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또 어린이집에서는 그 이쁜 아기를 막 그냥 거꾸로 들지를 않나, 그냥 막 때리질 않나, 때리는 거 조금 때린 게 아니라 심하게 때리지 않나, 그래가지고 애가 막 죽을 지경까지 되고 그런 게 뉴스에 막 나와요. 그리고 최근에는 모 기관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1급 정보를 가지고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삼천리 반도강산의 땅을 다 사요, 막. 그래가지고 막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소식만 가득 차 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처럼 좀 정직하게 살고 싶으면 꼭 손가락질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는 달라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부딪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요. 소위 말하는 적응한다는 말을 표현하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처절하게 애통해야 합니다. 우세요. 울고 싶으면 통곡을 하세요. 누구 의식하지 말고. 이러한 죄의 직면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때 발견할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회피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현대인들은 용감한 척, 자신이 제일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처신하고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GDP가 점점점 올라가고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문화 문명이 발전하고 이럴수록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타이밍, 시기를 놓치고 있거나 지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울어야 할 땐 우세요. 목 놓아 소리내서 실컷 우세요.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 물들어가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애통해 하십시오. 야고보는 4장 8절 10절, 야고보서 4장 8절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Grieve, mourn and wail.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Humble yourself before the Lord.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And He will lift you up. Lift you up. Raise you up. 자, 오늘의 복음을 소개하겠습니다. 공교롭게 욥기 1장 20절, 21절을 마침 공교롭게 이렇게 일치한 거예요. 이건 어느 때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사탄이 욥의 재산, 자식들 다 뺏어갔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나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Naked I came from my mother's womb, and naked I will depart. 대단하죠?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주신 이도 그 다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The Lord gave and the Lord has taken away.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뿐이다. 진짜 고도의 신앙 수준이죠. 저도 이런 수준에 좀 도달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고통 속에서 세상을 원망하고 우리나라 우리 정부를 원망하며 1년을 지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음을 알고 더 이상은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때로는 용기 있게 이 현실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